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저희들을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먹이시고 이끌어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 각자를 감동하시고 깨우쳐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고 실천하고 적용함으로 성경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 모으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성취하도록 마음껏 사용하셔서 깨우치시고 복 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역사를 성취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나라 전래 동료나 전설, 옛날에 전설 따라 삼천리 뭐 이런 것도 있고, 그죠? 또 어른들이 옛날 옛적에 하면서 재미있는 얘기를 들려주시고 그랬죠. 자, 이런 전래 동화나 전설 등에는 상당히 현실적이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도깨비 방망이 같은 겁니다. 금 나와라 뚝딱, 금이 싹 쏟아지고, 은 나와라 뚝딱, 금이 싹 쏟아지고, 집 나와라 뚝딱 하면 새 집이 턱 지어지고, 이런 거. 그런데 이것은 상상으로 바라는 것일 뿐이지 실제로 이렇게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일이 또 있었어도 안 되고, 현실은 냉엄하지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이 땅의 법칙입니다. 원인을 심어야 결과를 거두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심은 것도 없는데 뭘 잔뜩 거두겠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도둑질 하겠다라는 것밖에 다른 의미가 없어요. 아무것도 투자도 안 했는데 많은 것을 얻겠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도둑질하거나 강조질해서 빼앗으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도 그걸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성공만 바라서는 안 된다. 행복만 바라서는 안 된다. 도깨비 방망이를 누가 쥐어주기를 바라서 안 된다. 뭐 해야 되느냐? 성공의 씨앗을 뿌려야 된다. 행복으로 나아가는 그런 무언가를 심어야 행복을 얻을 수가 있는 거고 성공을 기약할 수 있는 것이지, 행복이라는 것이, 성공이라는 것이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이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절에서부터 보시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습니까? 세계 모든 민족들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자리를 딱 차지하고 있어요, 그죠? 정말 작은 나라예요. 우리나라 경상도 도 하나 정도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나라예요. 땅덩어리가. 인구도 전 세계 유대인을 다 끌어모으면 한 1,500, 1,600만 이 정도 된대요. 전 세계 다 끌어모아요. 예? 우리는 한반도 우리 반쪽 남한에만 5천만 아닙니까?
우리나라보다 훨씬 작은 나라예요. 그런데 온 세계 위에,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겠다. 그죠? 이런 복이 우리에게도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 됐으면 좋겠습니다. 2절에는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복이 내게 이를 것이다. 그러면서 밑에 복을 쫙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까지, 14절까지인가요? 이 많은 이야기들을 전부 다 복받는다는 얘기들인데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비결이 뭐냐? 간단히 이거예요. 말씀을 청종하면, 이랬습니다. 말씀을 뭐 하면? 청종하면. 다른 게 없어요. 이게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을 심는 겁니다. 심어야 거둘 게 있는 거죠. 뿌려야 가을에 수확할 것이 있는 거죠. 복을 받고 싶으냐? 행복하기 원하냐?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원하냐? 그러면 성공하도록 뭔가를 심어라. 행복해지도록 뭔가를 심어라. 근데 그 심는 게 뭐냐?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거다. 청종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청자는요, 들을 청자예요. 딸을, 종자는 딸을 종자고요. 잘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잘 듣고 따라하는 거. 그래서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은 잘 듣는 겁니다. 잘 뭐 하는 거? 듣는 거. 뭘 들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잘 들어야 됩니다. 심부름을 가는데, 야, 심부름 좀 갔다 와라, 마트 좀 갔다 와라. 마트로 막 뛰어갔어요. 그런데 뭐 사오라 그랬지? 안 듣고 갔어. 그럼 어떻게 돼요? 헛걸음하는 거야. 요즘은 그래도 핸드폰이라도 있으니까 전화하면 되지만, 그거 없을 때는 어때요? 도로 집에 쫓아와야 돼요. 엄마, 뭐 사오라 그랬죠? 난감한 일이 발생을 한다고요. 쫓아가는 게 문제가 아니야. 허겁지겁 열심히 일하는 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먼저 뭐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이래라 저래라, 요거 해라 저거 해라, 요거는 안 되고 요거는 해야 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잘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확한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준을 확실하게 알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잘 듣고 살아가자는 말은 그 말씀에 맞도록 살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어떻게 살라고 그러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위험하다고 그러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다 그러시는지, 어떻게 하면 저주에 빠진다고 그러시는지 잘 들어야 돼.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복 받는 길을 걸어야 된다. 그래야 복된 인생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욕심이나 또는 세상의 인기나 어떤 유명한 사람의 주장이나 이런 것에 휩쓸려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 다윗 왕도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대영웅인 다윗도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무슨 실수를 했느냐? 늘 하나님께 여쭤보고 살던 사람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쟁 치러 나가서도요, 이 전쟁을 어떻게 치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적군하고 맞서 싸울까요? 아니면 협상을 해서 화해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여쭤보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가서 싸워라. 그러면 아멘 하고 나가서 싸웠다고요. 어? 그러던 사람이 이렇게 사는 게 몸에 배어 있는 이 사람이 한 번은 이걸 까먹어 버렸어요. 그리고 뭐 했냐? 자기 생각을 따라서 가버렸어요. 왕이 되기 전에 한 10년 넘도록 도망자 생활을 했거든요. 사울왕이 잡아 죽이려고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땅은 어디를 가도 다 사울의 눈이 다 있어요. 왜냐하면 신고를 안 하면, 나중에 신고를 안 했다는 게 발각나면 그 마을 사람들 다 죽어. 심지어는 제사장 일가족 85명 제사장들이 다 몰살을 했잖아요. 왜? 다윗한테 칼 내주고 빵 몇 덩어리 줬다고, 응? 다윗 조금 도와줬다고, 그걸 뭐 사울하고 다윗하고의 관계가 삐뚤어져 있는 걸 알았으면 그것도 안 했을 텐데 아무것도 몰랐어요. 모르고 했어요. 근데 다윗을 도와주고 고발 안 했다고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85명을 죽여버렸대. 그러니 누가 다윗을 숨겨주겠어요? 어디를 가도 숨을 데가 없어. 그래서 산속에 숨고 굴 속에 숨고 숲풀 속에 숨고 이렇게 지냈단 말이에요. 얼마나 고단해요. 정말 발각돼서 잡힐 뻔한 적도 몇 번이나 있어요. 그런데 그 위기가 오히려 거꾸로 사울의 위기가 되기는 했지만, 그래서 자기가 숨어있는 굴 입구에 떡 들어와서 사울이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한 순간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게 거꾸로 자기한테 기회가 돼버렸어요. 그냥 찔러 죽어버리면 되잖아. 근데 그걸 살려줬어. 그런 일을 2번 겪고 난 뒤에 다윗이 생각한 거예요. 야, 이거 2번은 피했는데 3번째 피하리라는 보장이 있어? 이러다간 잡히지? 그런 생각 확 드는 거예요. 계속 이러다가는 언젠가는 잡히지? 응? 겁이 확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더 이상 사울이 따라올 수 없는 곳으로 도망갈 가야 되겠다. 그리고 블레셋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사울이 군대를 데리고 돌아갔어. 생각대로 됐네. 생각대로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한 그 일 때문에 다윗이 일생에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해요. 그 당시 상황을 사무엘상 30장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 대목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더라. 어떻게 울었다?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더라. 왜? 너무 기가 막혔어. 너무 힘든 일을 당한 거야. 이제는 사울이 안 따라오니까 이제 두 다리 뻗고 편히 쉴 수 있겠다. 여기는 안전하겠다. 그랬는데 안전하긴 뭘 안전해. 울 기력이 없도록 대성통곡하고 울어야 할 일이 생겨버렸는데, 여러분 이거 해답이 아니더라. 뭐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돼.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어떤 유명한 사람의 얘기대로가 아니라, 어떤 힘있는 정치인의 얘기가 아니라, 강대국이 그렇게 하더라, 미국이 그렇게 하더라, 유엔에서 뭐 다 그러더라,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맞춰 사는 것이, 그게 바로 건강하게 사는 길이요, 행복하게 사는 길이요, 승리하는 비결이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이다. 이거 기억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 살아간다 할 때는 무엇도 기억해야 하느냐 하면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들어 보이는 말씀, 그것마저도 순종해야 된다.
오히려 그럴 때 더 잘 순종해야 된다. 아멘? 아멘 하려는 게 입이 잘 안 떨어지죠? 근데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취사 선택을 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순종하고 힘든 거는 모른 척하고 이러면 이거 순종 아니에요. 이거 아셔야 돼요. 내가 마음에 쏙 들고 기분 좋은 거는 아멘 하지만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거는 나하고 상관없어요. 모른 척 외면하고 묵살하면 그것은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입니다. 사울왕이 그랬거든요. 사울왕이 부분적으로만 순종했어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난 뒤에 이 아말렉을 완전히 쓸어버리라 그랬거든. 사람이고 짐승이고 뭐 다 죽여버리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그랬는데 사울은 실제로는 어떻게 했냐 하면은 아말렉 군대 쫄병들은 다 죽였어. 왕은 살려놨어. 또 짐승들 중에서 뭐 병들고 뭐 마르고 이런 거 못생기고 이런 건 다 죽였어. 그러나 살찌고 좋은 놈들은 다 살려놨어. 그러고도 사울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무엘이 또 보니까 선지자님, 제가 하나님 시키시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그랬어. 사무엘이 되물었어요. 그러면 임금님, 그러시면 지금 들려오는 이 양과 소의 소리는 뭡니까? 그랬더니 그제서야 이 사람이 변명을 하죠. 그거는요,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려고 골라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을 안 했어요. 반만 순종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 마음대로 해버렸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반틈이라도 했으니까 그래 순종했네 인정 안 하시더라고. 너 내 말을 어겼어. 너 나를 깔보고 무시했어. 내 말을 깔아뭉개버렸어. 이때부터요 사울은 왕위에서 잘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놈 안 되겠다. 왕위를 빼앗아서 다른 사람 줘야 되겠다. 결심을 하시게 됐다고요. 뭐가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전혀 안 한 거 아니에요. 하기는 했는데 하는 신용만 했어. 자기 마음에 드는 만큼만 했어. 자기 마음대로 순종을 하는 신용을 했다고요. 이러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여러분 우리도 까딱 잘못하면 이런 꼴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어떻게 순종해야 된다?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순종하고 부담스러운 것은 외면하면 이거는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이 내 마음에 언짢아서 그걸 묵살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입니다. 마음에 드는 것만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힘든 것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순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왜 힘든 거를 부담스러운 그걸 꼭 하라고 그러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 심보가 고약해서 그럴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훈련시키려고 그러신단 말이에요. 강하게 더 복되게 다듬어 주려고 그러시는 거라고 봐요. 다윗이 그랬거든요. 사울에게 쫓기던 초창기에 막 자기를 조금 도와줬다고 제사장들 다 죽여버리죠. 이러니 이스라엘 땅에 살 수가 없잖아요.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 가족들 다. 그래서 모든 가족을 이끌고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잖아요.
이상한 게 아니라 도망간 거지 뭐. 피신한 거지 뭐. 그래서 모압은 남의 나라 땅이니까 사울이 쳐들어오고 싶어도 못 오잖아요. 그게 안전했어요. 도망 안 다녀도 되고.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갓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다윗한테 호통을 했어요. 다윗, 너 힘들다고 이 모압 땅으로 도망을 와? 여기는 네가 있을 곳이 아니야. 네가 살아야 할 곳은 이 모압 땅이 아니라 힘들어도 고생스러워도 위험해도 유다 땅이야, 이스라엘 땅이야. 돌아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도 뻔히 위험한 게 보이는데 이스라엘 땅으로 가면 어때요? 그 순간부터 고생길이 시작되는데 가고 싶겠어요? 순종하고 싶겠어요? 하기 싫지. 저라도 하기 싫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두 말 안 하고 아멘 하고 그 고생길로 나아가더라고요. 이게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순종입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사용하시고 이런 사람을 복주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궁지로 몰아넣으시는 걸까요? 이렇게 쫓겨다니는 세월을 10년 넘게 살았다고요, 이 다윗이. 그러니 그 세월, 모진 세월 속에서 얼마나 많이 깎이고 다듬어지고 비워지고 낮춰지고 그랬겠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다윗을 인간 만드신 거예요. 위대한 일꾼으로 만드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다듬어 가신 거예요. 이런 과정을 잘 거쳐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에 지워지지 않는 이름을 남긴 위대한 영웅이 된 것 아닙니까? 근데 사울은요, 이 과정이 없어. 갑자기 왕이 됐어. 제비 뽑기로 해서 왕이 딱 됐어. 네가 왕해라. 하나님이 제비를 딱 뽑아줬거든. 연단 받을 기회가 없었어. 그러니 얼마 못하고 그냥 잘리자. 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마찬가지. 솔로몬도 이런 과정을 못 거쳤잖아.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가 왕위를 아들한테 물려준다. 그래가지고 그냥 물려받았잖아. 그죠? 그럼 이 솔로몬이 어때요? 노년에 망해버렸잖아. 왜 이래요? 사람이 못나서 그런 게 아니야. 준비가 안 됐어. 다듬어지지를 못했어. 연단을 못 받았어. 그러니까 이렇게 망해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이 시련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기 싫은 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게 하시는 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다듬어 주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유다 땅에 가서 고생하게 한 거, 이게 다윗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또 하나의 사랑이다. 여러분,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잘 되게 하는 것만 사랑 아니에요. 이렇게 힘든 환경 속에서 깨뜨려 주시고 낮춰주시고 비워지게 하시는 것도 사랑이다. 이거 기억하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돼요. 근데 사탕발림으로 좋은 소리만 해주는 거, 이건 뭡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듣기 좋은 소리 해주는 거죠. 잘 될 거야, 문제 없을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런 소리만 하는 건 거짓 선지자들이 표상이더라고요. 이 시대 가운데서도 이런 거짓말에 우리 속으면 안 됩니다. 사탕발림에 속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힘들지만 어렵지만 우리 함께 참아냅시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이렇게 외치는 게 이게 진리예요. 이게 진짜예요. 이게 살 길이에요. 이게 나라를 위한 외침이라면 이게 애국이에요. 일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부천시에서 이런 정책을 시행을 했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1994년생 여도 몇 명 있겠죠? 청년 1994년생 청년들한테 100만 원씩 그냥 준대. 줬대. 원래 이미 지금 시행됐어요. 우리 애가 94년생인데 받았어. 근데 이런 소리를 몇 군데 이렇게 들었는데 다들 한다는 소리가 왜? 왜 주는데? 다들 이러는 거예요. 그 왜 주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왜? 그걸 왜 줘? 94년생이면 무조건 준대. 근데 왜 줘? 저도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왜 주는지. 근데 받으니까 좋기는 하대. 이게 문제야 이게. 이게 뭐예요 이게? 예? 지금 이런 게 지금 막 벌어지고 있어요 이거. 나라가 어떻게 돼가려는지 모르겠어요. 청년들 힘들지만 좀 참자. 어렵지만 잘 참고 한번 도전해보자. 내가 도움이 필요하면 내가 좀 도와줄게. 이래야 이게 청년들을 진짜 위한 거 아니겠어요? 청년들 걱정하지 마라. 일거리 없냐? 일자리 없냐? 내가 그냥 용돈 줄게. 한 달에 50만 원씩. 청년 수당. 이게 청년들을 위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국가를 위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하나님이 가르치신 제대로 사는 길이냐 이 말이에요. 이게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길이냐 이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힘든 시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허리띠를 졸라맵시다. 이래야지. 옛날에 금모으기 했던 것처럼 우리 집 장롱에 있는 금붙이 다 꺼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한번 우리 다 같이 힘들지만 같이 힘을 모아봅시다. 이래야 제대로 가는 거지. 요즘 시대가 이러니까 젊은이들이요 매가리가 하나도 없어. 뭘 조금 힘든 거 참을 줄을 알아. 뭘 해요? 어제도 우리 주차장 공사를 하는데 그 벽돌을 쌓았는데 그 디모더라거나 옆에 돕는 사람 있잖아요. 젊은 총각이 하나 왔어. 덩치는 막 크고. 근데 이게 얼굴에 나 일하기 싫어요 이렇게 써 있어. 예? 언제 끝나나 그만 기다리고 있어. 이 걔만 그런 거 아니야. 다 그래. 뭐 어른 아예 할 거 없어. 시대가 자꾸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어떻게 공돈 좀 안 생기나? 손 안 대고 코 풀 일 좀 없나? 자꾸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이러면 이 나라가 장래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참 안타까워요. 옛날에 우리는 좀 못 살았어도 우리 한번 지금은 어렵지만 미래를 바라보면서 한번 참고 잘해봅시다. 이런 의지는 있었잖아. 이런 정신은 살아있었잖아. 근데 지금은 좀 잘 살기는 됐는데 정신이 썩어 문드러지고 있어요. 자꾸만 그렇게 끌고 가고 있어요. 그리고 자꾸 사탕을 던지고 있어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셔요. 힘들어도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합시다.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면 딱 끊고 하지 맙시다. 이게 뭡니까? 이게 복 받는 비결입니다. 자, 하나님이 복을 선언하신 말씀을 한 번 더 봅시다.
3절부터 쭉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까지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네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런 복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밑에 이어지는 얘기에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적군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거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 거야. 구워줄지언정 꾸이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복을 선언하신 거죠. 그런데 이 복은 누가 누리는 거라고요? 말씀에 청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정해 주신 원칙에 맞춰서 살아야 이 복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자동으로 우리 것이 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주여 주여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사모하고 바랍니다 바랍니다 기대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복 받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도록 말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복이 쌓여간다 이 말이에요. 입을 벌려서 말할 때도, 말 한마디도 복을 부르도록 말합시다. 우리의 생각도, 생각하는 것조차도 복이 되도록 생각을 좀 합시다. 우리의 처신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하늘 문을 열고 복을 부어주시도록끔 그렇게 행동합시다. 이런 점에서 다윗은 참 모범적인 것 같아요. 다윗이 하루는 나단 선지자하고 둘이서 두런두런 얘기를 했어요. 같이 점심을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나단, 야, 나는 이렇게 의리하게 좋은 백향목 집에 사는데 하나님이 계신 집이 저 천막 저렇게 초라해가지고 형 마음이 아프네. 이 한마디 했어요. 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저렇게 초라해서 야, 저거 참 안 됐네. 자기가 성전 짓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런 아픈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그냥.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말 한마디 들으시고 다윗의 그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너무 좋으셔가지고요, 막 입에 침을 튀게 하면서 다윗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짓지도 못하게 하시면서, 네가 내 집을 세운다고? 너는 손에 피가 많아서 안 돼. 그렇지만 내가 너의 집을 세워줄게. 너의 집은 사울의 집과 같지 않을 거야. 너의 자손 대대로 영원토록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거야. 내가 보증해 주마. 이 복이 어떻게 해서 부어졌어요? 말 한마디 잘해가지고요, 마음속으로 생각 하나 잘해가지고요. 우리도 이렇게 말합시다. 우리도 이런 생각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우도록 합시다. 하나님이 가슴이 찡하시도록 하는 그런 말, 그런 생각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복 주시도록, 하나님이 일러주신 말씀에 힘들어도 부담스러워도 아멘하고 기쁘게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네가 뛰어나게 만들어주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게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의 주인공들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이 은혜와 복을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럽고 힘들지라도 그 말씀을 기꺼이 아멘하고 다윗처럼 순종하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달콤한 미끼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온전히 따라 걷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